어느 무더운 여름 태풍이 우리 한반도를 심하게 덮친 때가 있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지방 국도를 따라서 운전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모든 형편들을 보니까 집도 무너지고 간판도 날아가고 온 산천이 다 흙탕물로 되어 있는 그런 파손을 당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운전을 하다가 보니까 길가에 있는 나무들은 다 뿌리도 뽑히고 완전히 다 산산조각이 나왔는데 그 안쪽에 숲에 있는 나무를 보니까 그 나무는 아주 도도할 정도로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숲속에서 깊은 뿌리를 내린 그런 나무와 같은 믿음이 되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팔복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되고 또 닦아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될 덕목 중에 하나이며, 잘 심겨진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8가지 복 말씀, 길게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찾아보려면 이 성경이 어떻게 인용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마태복음의 이 말씀은 사실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가난하다 하는 것과 똑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마음의 상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모두 버림받고 거절당한 상태, 그래서 더 이상 아무도 자기를 찾아오지 않고 의지할 곳이 없는, 그래서 정말 전적으로 남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오늘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거지와 같은 것이죠. 거지는 자존심이 없습니다. 남의 도움으로 절실하게 살아갑니다. 자존심을 운운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사람도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고 하나님께 그래서 순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상태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좀 비참하고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다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상태가 전적으로 세상으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환경도 그렇고 모두가 다 자기를 버렸지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자기의 주인이라고 믿고 의지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그 연장선상에 마침내 우리가 임할 천국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도 역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빗대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 애통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불의한 일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는 자기 자신이 연약하고 또는 자기가 죄악 가운데서 슬퍼하고 이런 정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애통하다고 하는 그 원어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를 뺏겼을 때의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주권이 다 박탈된 상태에서 자기 자신은 이제 더 이상 파멸과 후회밖에는 남지 않는 상태를 오늘 애통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통한 사람도 역시 누구밖에 의지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
다시 말하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갑작스럽게 뜻밖의 잃어버린 상태와 같은 그런 심령을 오늘 애통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실함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그런 슬픔을 뛰어넘는 아주 간절한 그런 상태를 애통하다고 하는데, 그런 상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 위로를 줄 것이다. 여기서 위로도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잘 될 거다. 하나님 아신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런 위로를 넘어서서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개입이 있어서 마침내 그렇게 애통하게 하는 원인과 이유를 제거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강력한 도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냥 하하호호하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이런 것 좋아하면서 그것이 뭐 세상 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뭐라고 그래요? 오늘 애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애통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하나님 늘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위로를 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복을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할 때도 이 온유는 단순하게 착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하하호호하고 그냥 괜찮습니다, 넉넉한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모세는 지면에서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칭찬받았던 사람이에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3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광야에서 인도한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권능의 사람이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약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것과 똑같은 것인데, 이 온유한 상태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장이 없는 순종적인 사람을 온유하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저 온유하다고 그러면 약하고, 그래서 뭔가 실력을 발휘하고 뭔가 대단한 과업을 이루고 남들에게 볼 때 저 사람 특출나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어떻습니까? 온유하라, 오직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자복하면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하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우리 부동산 토지가 넓어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통치가 그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통치 가운데서 능력과 권세와 역사를 행하는 그런 능력을 주시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뭐 갈증 나고 뭐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런 훈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할 때 이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참 어려운 단어예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언제 오냐면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것으로 믿어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생명을 주세요. 영적 생명을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의인 거예요. 의.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는 그 의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은 나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이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 의예요. 구원의 결과죠. 이것을 주시겠다.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떻습니까?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 왜 복이 있습니까? 이 의가 이 땅에서 재현되고 이 땅에서 발현되기를 원하는 거야. 이 세상 역사가 다 세상 사람들이 뭐 힘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이 끌고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의를 위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의 이 간구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 세상 역사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이 세상 역사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고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을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셔서 그 마음의 모든 궁핍과 주림을 충족시켜 주시고 안위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을 오늘 긍휼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먼저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자기는 범죄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나를 용서하셨고 그래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긍휼히 여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나고 똑똑해서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죄인들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 나도 마찬가지로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 나가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받게 하시니 긍휼히 여긴 자는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번째 축복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기서도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도덕적 성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24편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반영한 것인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성결은 무엇인가?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의 어떤 주장을 세상에 허탄한 것에 두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두는 것. 그래서 거짓 맹세를 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착하고 헌신되고 나누어지지 않는 충성심을 갖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책망을 할 때 그들의 책망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나누어진 충성심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두 가지를 다 취하는 거예요. 하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이 땅에 가나안 땅에 그 척박한 땅이 부유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는 그 땅을 풍요하게 하는 신이었거든요.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어요. 양다리를 거친 것이 마음이 나누어진 거예요. 그런 마음은 충성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일한 마음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눈 한번 질끈 감으면 명예를 얻을 수 있고 높은 직위를 가질 수도 있고 또 돈을 벌 수도 있어요. 눈 하나 질끈 감으면. 근데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틈타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충성되고 단일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생각하니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보는 축복을 주신다. 하나님을 보는 축복이 뭡니까? 영원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영생을 취하는데 영생을 누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어쨌든 하나님 백성이 완전한 구속을 누려서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즐거워하고 누리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산 생명을 누리는 것을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않고 단일한 마음을 가진 충성심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번째 복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화평케 하는 자도 일상적으로 우리가 볼 때 어떤 사람은 평화주의자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나라가 정말 어떤 극단적으로 정치적인 세력들이 있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들이 많아요. 자기의 뜻과 다른 사람들을 양쪽으로 완전히 갈아버리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나는 평화주의자야. 그냥 좋은 게 아니냐 이래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된 것을 시정을 해야 되는데 은혜로 합시다. 뭐요? 그냥 대충 합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주의자, 단순한 평화주의자,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것을 오늘 화평케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일어난 두 집단 아니면 갈등이 일어난 두 사람을 서로 간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화평케 하는 그런 행복을 가져다 주는 노력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공을 할 수 있습니까? 양쪽에 가서 양쪽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화평케 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을 버립니다. 양쪽에 가서 자기 희생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삶의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화평케 하는 사람이니 내가 이 사람을 믿어야겠다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화평케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범을 보이고 자기 욕심을 보이고 삶의 헌신을 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야?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과 마침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을 얻는 그 축복을 오늘 화평케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보는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8번째 복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나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앞에 나와 있는 7가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의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게 되지만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그에게 영원한 구속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팔복의 말씀이에요. 너무 짧게 잘했죠. 이렇게 팔복을 설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진짜 제가 설교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이렇게 8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한두 가지, 3가지 말하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다고 이 귀중한 팔복의 말씀을 대충 이런 복이 있습니다라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말씀이 저한테도 너무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 너무 잘 집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적용하고 싶은 것은 3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잘못된 열심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믿음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믿음으로 살기도 바쁜데 세상을 살다 보면 잘못된 열심이 틈탑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잘못된 열심에 대한 말씀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적용할 말씀이에요. 무엇인가를 열심히 한다고 잘못된 열심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열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도의 예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라는 책을 쓴 트말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47가지의 묵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가부좌를 틀라는 거야. 책상 다리에 이렇게 가부좌를 틀어서 일부러 자기 자신에게 고통을 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부르는 연습을 하라라고 해요. 이것은 우리가 혹시 방언 연습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 이 부분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방언이 은사예요. 은사는 왜 주시는가? 왜 주실까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은사예요. 근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은사를 내가 막 연습하고 구한다고 받지 않습니다. 이 은사는 오직 성령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가장 큰 구원의 선물도 성령의 선물이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을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는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은사가 아니에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연습해서 할렐루야를 100번 해보세요. 혀가 꼬부러집니다. 새벽에 나와서 할렐루야 100번 해보세요. 혀가 꼬부러져요. 그래서 나와서 연습해서 나오는 것이 방언이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왜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잘 들으세요, 자기 경험을 더 우선시하는 자기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가 아무리 좋은 경험을 하고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해도 성경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거고 성경이 맞다고 그러면 맞는 거예요. 우리 교회 기준이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자기의 경험이 기준이 아니에요. 그 부분에서 이 방언 문제가 가장 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문제로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은사가 하나님이 주셔야 은사고 내가 연습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가부좌를 틀면서 오 하라는 거예요. 연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연습하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성경에서 연습해서 하나님께 나가라고 누가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도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춤과 음악 문화를 보세요. 그냥 강력한 비트를 넘어서서 지금은 어떤 정도냐면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찬양 집회를 하면요, 정말 그렇습니다. 좋게 말하면 다윗이 모든 것을 버리고 막 춤추며 에봇이 벗겨지도록 춤출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이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한편으로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내가 왜 이렇게 뛰고 있지?
가사가 없어요, 가사가. 내용이 없어요. 모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춤을 추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음악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뭡니까? 가사인 거예요, 가사. 찬송가의 내용들은 다 기도문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의 기도문이 이 오늘 찬송가로 다 돼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뛰어노는 것이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고백과 기도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 내용 속에서 내가 때로는 박수치고 심지어 뛰면서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무의식 중으로 하는 것이 찬양과 우리 청소년들의 집회가 아니에요. 그것이 굉장히 심합니다. 우리 성도들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많아요. 예를 들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칸사스 시티라는 곳에 갔었어요. 일부러. 거기에는 IHUB이라고 International House of Prayer, 그러니까 24시간 기도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을 우리는 신사도 운동이라고 그래요. 이곳에 가니까 제가 일부러 본부를 찾아갔어요. 갔더니 많은 차들이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눈이 절반쯤 풀려 있습니다. 걸어 다니는 사람, 앉아 있는 사람, 자는 사람. 이 음악이 막 레게 음악 같이 막 이상한 음악이 울리는데 그 사람들이 밥도 안 먹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영계에 도달하고 뭔가 계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24시간을 그러고 있어요. 가사가 없어요, 가사가. 내용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신사도 아야베 혼미하게 빠져들었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연습으로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이런 것은 잘못된 열심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과학과 기술이 발달할수록 왜 사람들은 샤머니즘과 잘못된 신비주의에 빠질까요? 사람의 마음이 그걸 추구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사탄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를 띄우는 이 선수식을 보세요. 배는 아주 과학기술 첨단의 걸제품입니다. 그 무거운 배가요, 막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무게예요. 이 건물보다 더 커요. 어마어마한 큰 이 쇳덩어리가 물에 뜨는 선수식을 할 때 뭐가 있어요? 돼지 머리가 있는 거예요. 고사를 꼭 지냅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고사를 지내요. 돼지 머리에 비는 거예요. 과학기술의 최첨단 막 계산해갖고 다 이뤄서 배 띄우는 그런 선수식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구해야죠. 왜 돼지 머리에게 구합니까? 이 샤머니즘적인 생각, 잘못된 신비주의적인 생각들은 다 사탄의 역사예요. 이게 정말 너무 어처구니 없죠. 우리 믿는 사람들 어처구니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신천지 빠진 사람들 들어보세요. 어처구니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짜맞추게 하면서 그림으로 맞추면서 이 14만 이 내용을 들어보면 하나도 신학의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도 다 빠져 있어요. 특별히 청년들이 1000여 명이 빠져 있어요. 전남대. 예? 그 앞에서 신천지들 얼마나 전도하는지 아세요? 다 빠집니다. 왜요? 저들이 정신 상태가 이상해서? 저들이 지식이 없어서? 사탄의 역사인 거예요. 광주 땅이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 사탄의 역사,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잘못된 열심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잘하면 되겠지 이런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에요.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일단 믿음이 무엇인가요? 오늘 산상설교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은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제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오직 믿음으로 살거든요.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피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런 잘못된 열심에 빠져있고 샤머니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문제가 걸려 있어요. 보세요. 믿음은 무엇을 믿는 것인가? 무엇을 믿습니까? 메시아를 믿는 거예요. 메시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잘 들으세요. 귀신도 예수님의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마태복음 8장 28절 29절을 보면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말씀입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모르는 것은 귀신보다도 못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귀신도 아는 정도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아서 믿어서 관계 맺고 그래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왕의 치하 가운데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말로는 수백 번의 좋은 말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산상수익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산상설교는 너무 무거운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상적이지 않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요. 존 칼빈은 그랬습니다. 신자의 삶이 무엇이냐? 믿음이 무엇이냐? 두 가지.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거 두 가지가 믿음 생활이에요.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 자신 죽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죽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할 말 많이 있는데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죽는 거.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짓던 그런 마음으로 죽는 거. 그거 외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당연한 권리인데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양보하고 내가 당연히 할 말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죽는 것.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외에는 믿음의 길이 없어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믿음은 결국 예수님을 나의 통치자로 믿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래야지. 하나님이 먼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도대체 이 말씀을 누가 지킬 수 있는가라고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이자 결론은 나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오늘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를 원하시고 애통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다고 나가는 자를 원하세요. 마음이 온유해서 그의 통치가 전부입니다라고 그 앞에서만 내가 충성하겠다고 하는 단일한 마음을 있는 사람들을 구하세요. 의에 줄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 적극적으로 평화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으로 뜻을 다른 데 헛하는 데 두지 아니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다가 비록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올지라도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키라고 주시면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니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의 자세이고 태도인 거예요. 다 지킬 수 있어서 다 지키는 사람 천국 가고 나는 그렇지 못하다 천국 못 간다가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잘못된 열심이 있다면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아서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한 사탄도 아는 그런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천국에 속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행함을 그렇게 나의 말을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이 팔복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어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는 부족하지만 이 축복을 나의 것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